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 아침을 함께 하시는 한미연의 모든 지체들과 그대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달라스 웨슬리 교회를 섬기는 방현주 목사입니다. 8월 22일 금요일 기쁨의 언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하기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과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길과 빛이 되어 주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허락하시는 새 힘을 얻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과 모세를 대신할 후계자를 뽑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내 형 아론처럼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즉 이제 너는 죽게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라.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를 데려다 그에게 안수하고 온 회중 앞에서 세워서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변명하고 핑계대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모세를 통하여 행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 되심을 나를 부르신 그때부터, 그리고 나를 내리시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시면 입이 닳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연한 고백이고 마땅히 믿는 성도로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영광을 고백하는 것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 이레의 고백을 나를 세워주실 때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철저하게 낮추실 때도, 오늘처럼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리실 때도 주님, 여전히 내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적인 스타가 탄생하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자기를 내추시고 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40년 동안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원망과 불평, 그들의 불평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저는 하나님 앞에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날 가데스에서 내 누이 미리암도 죽어 장사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 내 마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주님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화 좀 냈다고 저를 이렇게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리시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 정말 억울하고 섭섭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낮추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14절에 보면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순종하는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의만, 나의 위치만 낮추실까요? 아니시죠. 때로는 내가 가진 이 재물을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겸손하게 만드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밤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섬겼는데 하나님, 내 모습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럴 때 과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3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낮추시며 심지어 줄이게 하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굶주리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서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여호와의 회중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내 형 아론처럼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원하건대 이 여호와의 회중을,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바로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감히 누구를 걱정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온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도 빠듯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내 코가 석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내 집에 맞닿는 무너진 성벽을 스스로 세워나갈 때,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그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과 책임과 그것을 충성으로 감당해 나갈 때 이 맞물려 있는 모든 교회 안의 톱니바퀴가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공동체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함께 지어져가고 세워져가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힘입어서 힘써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힘써서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